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원과 행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사람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죽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라는 말이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그런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봐라,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 자체가 뭐냐면 죽었다.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영적으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비록 살아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락을 끊고 삽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문제없어 이러면서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상실하고 마치 식물인간이 되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이 그러면
왜 죽게 된 것일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답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알았다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를 죽였던 게 허물과 죄구나.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단절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는 참 지음을 받았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은 선을 넘어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그런 이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영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오는, 영적으로 죽으니까 이 육신의 죽음도 이제 따라오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은 그저 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여러분 이렇게도 큰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었고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허물은 부끄러운 과오를 뜻한다고 합니다. 죄는 법이나 규칙을 어긴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허물, 여러분, 이 허물은 뭐냐면 그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역을 넘어서 어떤 곳에 침범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이 허물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교만죄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도요,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선을 넘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이 사람도 이 참 육신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그 선을 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제 목소리 아닌가요? 히브리 말에 있어서 허물이란 선을 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죄. 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좀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창조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하지만 비슷한 공통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이 와야 되고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찌들어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고 영이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으니까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진짜 어떤 정체인지를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대신에 이 세상의 매스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보,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가 환생한다더라, 한을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더라, 이런 거짓말에 전부 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이런 거짓된 정보로 영적인 세계를 추측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혹은 슬프고 서운하게 아무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영이 죽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직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서는 표시가 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요, 냄새가 납니다. 표시가 난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어느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즐기고 그 죄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요, 절대 이 죄를 편안하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독약인 줄 알면서 그 독약이 담긴 잔이 너무 예뻐,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홀짝홀짝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나 그걸 입에다가 가져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래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모르니까 사람들 몰래 홀짝홀짝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수가 하는 거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이죠. 아니,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러는,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옳고 그른 기준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길이 제일 부담 없고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심이 민심이다. 뭐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천심이, 여러분, 민심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사람들의 뜻이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이기 쉬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어떤 대중 여론을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거, 바꾸는 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남들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에다가 내 인생을 딱 꽂아 넣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일주일 세상 살 때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안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그런 평범한 시민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들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고, 불순종의 아들들, 곧 지금도 역사하는 이 영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공중 권세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인간의 아담에게 주셨던 권리를 아담이 마귀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 애를 쓰며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다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원수 마귀를 따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 있습니까? 죄는요,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짓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안 가르쳐줘도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 때문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마귀의 실상을 잘 모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진짜 못된 놈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을 지 마음대로 쭈무르고 지배하고 역사하면서도 절대 자신의 실체를 인간들에게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딱 숨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게 자기 생각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증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죄가 나쁘고 욕심이 나쁘고 싸우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잘 아는 이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짓말해요. 오히려 더 싸우고요. 오히려 더 욕심 부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이거는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결코 쉬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많은 줄 아세요? 이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역사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마땅히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도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 왜 그렇게 삶의 의욕이 그냥 떨어져서 사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여러분 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영이 죽은 자가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진노의 자녀,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채로 이 세상 살다가 끝이 어디다? 지옥 간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왠지 아세요? 무섭기 때문이고요, 대책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47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이 죽은 자가 사실은 진노 아래 있고 지옥 가는 자들인데, 이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은 육체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육체가 필요로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다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가 중요해.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생각 중요해. 생각대로 해봐. 네 본능 그거 너무 억제하지 말고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 네가 중요해.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그러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결코 이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서 본능만을 따라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몸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도구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하지만 돈이 목적일 수는 없어요. 돈은 도구고 여러분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주셨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 근본 뿌리는 이 한 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 없이 영이 죽어서 일평생 마귀 종노릇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옥 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참 좋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 영화와 그런 참 이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참 대단한 그런 존재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혹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참 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그 끝은 여러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 어디 힘든 날만 있나요? 좋은 날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끝까지 행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아유 내가 제법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네, 뭔가를 좀 이룬 것 같고 제법 좀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공허, 그 후회, 그 두려움을 가진 채 여러분 인생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건 이것들을 내가 뒤집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건 뭔가 참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먹는 것 같고 입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 성경은 이 영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스르고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4절, 5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큰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약속대로 죄사함을 받고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여러분 그렇게 아직도 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큰 사건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생각과 이 마인드와 시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건지 잘 모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 여러분 천지개벽이라는 말 우리가 아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와서 지 맘대로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왔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딱 보면 마귀는 혼비백산 그냥 놀라 자빠지고 도망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고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드신 거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나?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찾아올 것? 이런 생각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서 미리 그 천국에 딱 주님과 함께 앉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죄를 묻히지 않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런 인생길에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야, 나도 참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나도 그래 될까? 이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영이 살아나고 심지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 6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은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시든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딱 내가 오늘 예수 안에서 살기를,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예수님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나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믿는 것이고, 지금 승천하셔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에 우리의 죄사함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하십시오,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하면,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는 이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참 받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내 인생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그동안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줄인 양 진짜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구원이요 행복의 바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자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러면서 참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믿음에 선뜻 자기의 인생을 던지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봐요. 구경은 해. 구경은 하고 멀찍이 이렇게 따라는 와요. 하지만 이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값없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참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은 노예 상인으로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그 옛날에 지었던 죄가 문득 떠오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내가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셋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나는 너무너무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던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주일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자꾸 딴 사람 뒷사람 뒤통수나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회사에다가 놔두고 온 그 고민거리, 그 일거리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에 펼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과 행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성경 여러 군데서,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심판 때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방주 바깥에 여러분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그 당시 애굽 사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발라놓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엔 여러분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에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정말 인격적인 사람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러분은 과연 예수 안에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뭔지를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고요. 알아도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나고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그래서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되찾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없이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힘들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고민 없이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까? 아직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하고 내가 그 짊어지고 지금 가니까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부디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주의 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아는 자입니까? 주여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너의 방패 삼으라. 내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아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있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질 못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시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계획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런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참 구원과의 행복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주님을 더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광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 영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여 이 험한 죄 많고 참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참으로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참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것 삼아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